교회이고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이고 또 바울의 선교 근거지가 되었던 그런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앞에 나왔던 스데반의 이야기, 스데반 사건의 이야기, 거기서부터 계속 되어지는 동시다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죽자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고 베드로는 가이사랴로, 사마리아 들여다 가이사랴로 가고 사방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이제 몇 년이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1,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약 15년, 14년 정도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여기 그때하고 한마디로 그냥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다가 예수님을 갑자기 길에서 만나고 칩거에 들어가 버리죠. 13년 동안 나 죽었어 하고는 다소에 들어가서 운동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그와 동시에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결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의 결과로, 스데반이 죽은 결과로, 빌립이 사마리아의 말씀을 전한 그 결과로,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를 데려다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에게, 이달리아대 백부장에게 말씀을 전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러면 그럼 우리도 말씀을 받은 우리들도 가서 교회를 한번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지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첫 번째 지도 하나 띄워주세요. 한국 보이십니까? 너무 저기 해가지고 여기가 한국이거든요. 여기가 한국이고 오늘 우리가 같이 아직 넘기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여기 A라고 살짝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타키아라고 하는 터키의 도시인데 여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여기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곳이고 그 위로 이스라엘 땅이고요. 여기가 요르단 땅이고 레바논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고 여기 터키 이 큰 도시 이 나라의 끄트머리에 시리아 밑으로 치고 내려온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A자라고 써 있는데 여기 이제 안타키아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안디옥 도시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터키 땅덩어리거든요. 얼마나 큰지는 아까 그 첫 번째 지도 보시면 한국하고 비교하면 규모가 보일 거고요. 이 지도를 이 정도 확대하니까 보이잖아요. 이게 구글 지도에서 그냥 가져온 건데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여기 사이가 살짝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이 사이를 통해서 이 지중해 쪽으로 나와가지고 그 대서양으로 뻗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아주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국제 공항이 하나 있어요. 이스탄불 도시에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국제 도시인데 터키를 성지순례하면 주로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 이스탄불 도시에서 여기 있는 여기가 안타키아라고 지금 부릅니다. 안타키아. 그 사람들은 안타키아라고 안 하고 하이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얼핏 가서 들으면 하이타이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이타이도 안 하. 이제 그런 발음이 들리는데 그 안타키아까지 거리가 1100km예요. 1100km가 어느 정도냐 하면 서울 부산 거리가 차 타고 가면 396.7km 나옵니다. 그러니까 400km 잡아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죠. 한 3배 정도 되는 거리를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도 국내선 타도 이게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하나 보려고 비행기 타고 가요, 사실은. 여기까지. 그래서 성지순례 비용 줄이시는 분들이 이걸 빼버리고 이스탄불에서 여기는 앙카라 들렸다가 안타냐 들렸다가 요 밑으로 돌아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 보고 올라갑니다. 이쪽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그러니까 이 다음에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부로 그다음에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다.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왔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의 말씀이 전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야,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하나 보내야 되겠다 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가서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왜?
바나바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모이는 사람들은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계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하나 필요한데, 머릿속에 14년 전에 예루살렘에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져버린 한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아직은 이 사도행전에서 사울로 등장합니다. 사울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서 데려다가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동사 목회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자, 거기서 1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바나바도 바울도 이제 선교를 나가버려요. 자, 그러니까 교회 개척 멤버들이거든요. 교회 개척을 막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를 청빙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나 사울은 이 교회의 원 개척 멤버가 누구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대답을 아예 안 하시는데. 알겠지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역사 교회 40년서를 이제 쓰고 오늘 이제 학교로 좀 보내려고 합니다. 한국사 전공하신 교수님에게 가서 감수를 좀 해달라고 보내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그래 40년 지나간 역사도 다시 다 찾아가서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이때는 길어야 한 15년, 한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거든요. 그 교회 역사를 누가가 지금 기록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사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는 바나바, 동사 목사는 바울, 거기를 근거지로 해서 선교를 3번이나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또 바울,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런 교회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열심히 찾아내잖아요. 개척 멤버가 누구였는지, 어느 집에서 모였는지, 뭐 그런 거 기록하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 의사예요. 성격적으로 이 누가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게 오히려 그 직업적인 취향에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구브로에서 와서, 구레네에서 와서,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을 이야기합니다. 키프로스 섬에서 왔고, 하나는 북아프리카의 어디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는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은, 하여튼 북아프리카에서 왔다. 그러니까 하나는 흑인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거기서 변화돼서 안디옥까지 내쳐 올라온 거고요. 하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 믿고, 언제 그 지중해 한복판까지 복음이 들어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알렉산더가 자기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지를 못해요. 워낙에 전쟁하려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니까 그 휘하의 장군이 일어서 가지고 그 나라를 통째로 이제 세상을 접수를 해버렸어요. 그게 셀레우코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그 땅을 어느 정도 분할을 해가지고 자기가 딱 차지하고 나서 제일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도시를 16군데에다 갖다 세워놔버립니다. 16개를 세워놔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터키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안디옥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는 아까 봤던 그 A자가 표시되어 있던 수리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하나는 터키 한복판에 내륙 지방에 있는 비스티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2곳이 있습니다. 비스티아 안디옥은 나중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만날 수 있고, 수리 안디옥 2군데가 있는데 그 16개 도성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지금도 저 안타키아라고 하는 곳은 터키에서 굉장히 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시절에는 지금은 약 20만이 모여있다고 그러는데, 로마 제국 시절에는 거의 50만이 모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3배 이상 되는 규모로 도시가 부흥했고, 이 수리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바로 밑에 붙어 있는데, 그 시리아와 터키 남단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 수도로서 안타키아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바글바글 거리는 그런 도시지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는, 로마의 문화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는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안디옥에 가면 그 흔적들이 있고요.
저희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저기 가면 딱 하나 보고 온대요. 베드로의 무슨 암굴교회라고 하는 이 동굴에다가 벽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까지 왔다 갔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방명록이 없어서 모르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거 하나 보려고 비행기 타고 1100km를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즈미르로 뭐 앙카라라고 이렇게 돌려가는데, 자, 가이사랴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지? 누가 세운 교회지요? 지난주에 했는데, 지난주에 빌립 안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이달리아대 백부장을 만나가지고 가정교회를 만들어요. 그게 가이사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야기하는 뭐 대한교회, 명성교회, 뭐 수림교회는 그런 교회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힘든데,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넬료를 중심으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걸 하다 보니까 이 가이사랴 교회는 특징이 유대인이 가서 이방인 이달리아대 백부장을 불러다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게 시초가 된 겁니다. 아,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만나서 예수를 전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해보자 해서 이제는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는 최초의 이방인으로 형성된, 더 이상 유대교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말씀을 물론 바울이 전하고 바나바가 전했지만 이방인들이 최초에 태동시킨 교회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틀이 제공된 것이 이 교회입니다. 자,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고 베드로가 사마리아 거쳐서 가이사랴 갔을 때에 그 결과물로 생겨난 교회예요. 그냥 갑자기 안디옥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매칭돼 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파편적인 이야기였지만 15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아, 그때 그 사건들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베드로가 좀 어줍잖아 보이긴 해도, 좀 부족해 보여도 그게 부족했던 모습들, 이방인에 대해서 조금 고개 돌리고 있었던 그의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가 가이사랴에 갔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안디옥이 생겨났구나. 교회 역사는 그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영웅처럼 알렉산더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가장 부족하고 뭔가 좀 덜 떨어져 보이고 뭔가 좀 말을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여기저기서 작은 파편들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모여서 전 세계 교회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가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 부흥의 단초는 무엇이냐? 누가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느냐? 누구예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누구 때문에? 주의 손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고 아무개 목사가 아니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일이 있었더라. 그것 때문에 개척 멤버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누가 모여서 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모세를 바꾸어 놓은 손이고, 여호수아를 바꾸어 놓은 손이고, 다윗을 바꾸어 놓은 손이고, 베드로를 변화시킨 손이고, 사울을 거꾸로 들여서 철저하게 겸손해질 때까지 낮추고 10년 동안 꼼짝만 하고 누르고 있다가 15년째 되는 해에 그를 쓰시던 그 하나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붙들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손은 사람만 변화시킨 손이 아니라 천지를 만든 손이고, 천지를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대신 못 박혀서 피 흘려주신 그 손이에요. 그 손이 교회에 함께 할 때의 교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몇몇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꾀가 많은 사람이 교회를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 정당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그것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모든 성격이나 성품이 다 죽어지고 끼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 눌렸다가 새롭게 바뀌어진 사람. 몇 년 걸렸어요? 모세는 40년, 80년 걸렸지요. 사울은
13년 집거하고 14년째 1년 목회해보고 그 다음에 선교사 나가고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좌충우돌하면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다 다듬어지고 나서 시몬이가 베드로 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거의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묶이지 않고 돈에 묶이면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주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가 서갔더라. 자, 근데 그렇게 교회가 서가니까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립니까?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었대요.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었답니다. 자, 예루살렘하고 안디옥이 대체 어느 정도냐? 지도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이게 이제 A자 그 안타키아라고 하는 안디옥, 안디옥으로 부르죠. 안디옥하고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지도가 너무 확대돼 가지고 그러는데 이 거리가 480km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화면에서 보니까 조그만한데 서울 부산 거리보다 길고요. 480km를 지도에서 찍어봤어요. 어디쯤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해가 되는 거리가 하나 있어요. 속초에서 목포 가는 거리예요. 속초는 특징이 서울을 경유하지 않으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아주 별난 동네예요. 서울 나왔다가 목포를 들어가거든요. 한번 휴가를 그렇게 간 적이 있어요. 목포 쪽에 그 부안 쪽에 저희 이모님 계셔가지고 그 거리가 480km더라고요. 지금도 차를 타고 가면 6시간 정도 걸립니다. 목포에서 속초 정도 거리가. 서울까지 2시간 나오고 거기서 몇 시간 또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 거리예요. 근데 여기 이 시리아 이 A자 바로 밑쪽에 산맥 이름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큰 산맥이 하나 있어요. 여기 산맥이 하나 지나가고요. 그 산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게 네바논으로 해서 헤르몬산으로 해서 여기 갈릴리 호수로 해서 요단강으로 해서 사해바다까지 내려옵니다. 그 큰 단층지대를 형성하는 이 산을 넘어가야 돼요. 산을 넘어야만 내려올 수 있어요. 480km를 그냥 직진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큰 산을 하나 넘어가야 돼요. 예전에 속초 사시던 분들이 서울 나온다 그러면 한 일주일은 잡고 나오셨답니다. 왜냐하면 미시령을 넘든지 진부령을 넘든지 한길을 넘든지 넘어와야 되거든요.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문화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산 이편의 문화와 산 저편의 문화가 넘어가는데 10년이 걸려요. 춘천에 있는 문화하고 속초에 있는 문화가 산 하나 때문에 약 1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미시령 터널이 뚫리고 나니까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요. 춘천에서 경험한 교회 문화가 속초에서 경험하려면 5년 걸려요. 또 춘천에서 서울의 문화를 본받으려면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경험하고 나면 지방교회들이 경험하는 데까지 10년이 걸려요. 왜냐하면 산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산을 사울이가 넘어가지요. 뭐 하려고? 사람 죽이려고 쫓아 올라갔어요. 산 넘어가지고. 넘어갔다가 어디선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소는 여기 있습니다. 요쪽에 있어요. 아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요 두 도시 사이에 있습니다. 지도에서는 굉장히 가까운데 요 거리가 170km예요. 곧장 못 넘어가고 옆으로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170km인데 거기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돼서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다소로 가서 집거하고 있다가 다시 만나서 바나바를 만나서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올라온 평생에 저 산맥을 한 5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5번을 걸어서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자, 그들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면합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안디옥 교회 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성령 받으라 한 것도 아니고요. 세례 받으라 한 것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 말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의 설교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그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무엇이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왜? 믿음을 방해하는 사건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까먹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 보지 말고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눈을 하나님에게만 묶어두어라 하는 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붙들려 있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욕망으로 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말고 누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들려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교회 주후 1세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주 30년에 승천하시고 바울이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집거하고 돌아와서 약 15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약 주후 46년, 47년, 48년, 49년 이 어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그 흉년의 원인을 누군가에 뒤집어 씌워야 돼요. 어떤 인간들이 우리가 하자는 대로 안 해서 그래서 책임을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대상이. 그 이야기가 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 바나바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바나바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예쁜 집만 골라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거기가 등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착한 사람은 우리는 2호라고 해놨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바나바가 매일 그 얘기한 거예요. 바나바 설교 포인트가 뭐라고요? 굳건한 믿음으로 주께 붙들려 있어라. 그게 메시지의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그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한 글자로 탁 표현해버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착하다.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하고 마음을 맞춰주고 나하고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고 주께 붙들려서 거기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그것으로 충만해진 사람.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주께 붙들려 있어라 해놓고 가장 원칙적인 복음이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다른 거 없잖아요. 나 좀 쳐다보세요 하는 거 아니잖아요. 졸지 말고 여기 쳐다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눈 두세요. 예수님에게 눈 두세요. 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바나바가 딸리는 거예요. 실력이. 왜? 앞에 앉아있는 회중들이 헬라 사람들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모여든 구브로에서 또 구레네에서 몰려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누가 생각났어요? 다소에 가서 은거하고 있던 사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해야 되겠다. 자, 사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보십시오. 바나바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내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증서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는 은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얼굴 들이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번에 네가 도울 차례야. 네가 와서 해. 형, 사람 하나 보내도 돼요. 거리가 얼만데 170km라고 하는 거리가 쉬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요즘 뭐 도로가 닦여 있는 게 아니고 오솔길을 지나서 산길 지나서 170km 다소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안타키아 그 큰 도시에 예루살렘보다는 좀 작지만 그 대도시에 살고 있는 바나바가 거의 단임 목회하고 있는데 부교자 청빙하겠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170km를. 그래서 같이 가서 부교자가 아니고 이제 부목사가 아니고 너 나하고 같이 동사 목회하자. 같이 동급으로 단임 목회하자. 그를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나바가 170km를 달려서 떠벅떠벅거리고 다소로 찾아왔어요. 그럼 사울은 느낌이 어떨까요? 사울은 그러니까 바나바가 오기 전까지 폐잔병처럼 거기 있었어요. 대체 내가 뭐가 못나서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나? 난 중앙무대에 진출해야 되는데 중앙이 아니고 왜 이 구석에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두주를 언급했지만 사울은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셨으면
언제 쓰실지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일할게요가 아니고 언제 쓰시든지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나는 그분이 쓰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울을 거기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까지 너 거기서 꼼짝 말고 한번 있어봐.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어찌할까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봐. 처음에 다메섹 도서에서 그를 만날 때,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이미 얘기하셨거든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 쓰신다고 했으니까 언제 쓰시든 그건 하나님 몫인 거예요. 내가 나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몫이거든요. 거기 그러고 있는데 그를 쓰려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번에는 아나니아가 아니라 그를 사도의 대열에 낄 수 있도록 보증서 주었던 그 양반이 나타났어요.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 거기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일하자. 자, 그 사람을 만나는 사울의 가슴, 그 사람을 만난 거는 사울의 마음. 야, 내가 옛날에는 사울이 뒤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거 자랑하고 살았어.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난 깨끗한 이스라엘 사람이야. 정확하게 우리 엄마가 나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시켰어.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근데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 지파 이름이 뭐예요? 오늘은 입 안 열기로 작정하셨군요. 예, 베냐민 사울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또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앞에 왕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뭐라고 취급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엉터리 왕이었다 뭐했다 하든지 말든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끼리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끼리는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서 왕 한번 해먹었어요. 그 뒤에 다윗, 유다 지파 다 가져갔지만 우리 집에서 왕을 한번 했던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내 이름이 사울이에요. 베냐민 지파면서 내 이름이 사울이에요. 거기다가 자라나면서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말할 수 있고 히브리어로 말할 수 있고 다재다능하게 외국어를 말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의 학력은 또 어때요? 이력서를 쓰려고 하니까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에요. 얼마나 이력서가 화려해요? 여기 바울의 이력서가 지금 비교할 만한 분 혹시 계세요 여기? 제 이력서는 거기다 내놓지도 못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이 이력서 내가 한 글자로 표현할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한 글자로 똥이에요. 세 글자로 하면 배설물이에요. 이건 똥이야. 내가 보니까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내가 히브리어 하고 내가 아람어도 하고 내가 헬라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바나바가 내 앞에 와서 나와 같이 목회할래? 안디옥 교회에 네가 필요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겁죽하고 그의 말에 위로를 받고 그의 말에 교회 분위기가 싹 바뀔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언변가예요.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거든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별명이 실명처럼 원 이름처럼 사용되는 그 사람인데, 그 양반이 내게 찾아와서 겸손이 뭐예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이거 다 똥이야.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가 14년 뒤에 다소에서 바나바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 그의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예수 만나고도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만나고도 아직도 옛 버릇, 옛 습관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거 회개해야 주님이 그 다음 일을 쓰십니다. 아직도 그 버릇으로, 아직도 그 습관으로, 아직 성질 못 죽였어요. 그 자랑 안 해요. 내가 지금 다듬어서 십자가 앞에서 내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가야지. 그렇지만 하나님께 얻어맞고 터지면서 바뀔 날이 있습니다. 그럼 바꿔야 돼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왜 14년 거기다 놔두셨어요? 바나바를 만나면서 그가 변화되게 하시려고. 그래야 그 다음에 3차 전도행을 내보낼 수 있어요. 배설물밖에 안 되는 그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떠돌아다니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그 옆에 가겠어요? 그래도 사울 씩이나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말하지, 나 같은 지식 가지고 어떻게 그 옆에서 말을 해?
무서워서 누가 바울 옆에 가서 이야기를 건네고 말을 하고 친구하자고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이거 다 들고 내가 한 가지만 전할게. 한 가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하나만 전할게. 그렇게 바꾸시기까지 14년 걸렸습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고 어디 교회? 저 끄트머리, 터키 끄트머리에 있는 안타키아에 있는 조그만한 신생교회, 거기 담임 목사예요? 동사 목사예요. 원 담임 목사는 원래 있었어요. 거기 바나바가. 거기로 오래요. 그 자존심 여전히 내세우고 있었으면, 그 자존심으로 사울이 아직도 깨지지 않았으면 안디옥에 갔을까요? 그가 거기에 가지 않았다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름이 등장했을까요?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무리들이야. 이거 복수형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무리들이야. 이 말을 하나 끌어내시려고 몇 년 작업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도 15년 작업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바나바가 달려가게 하고 사울이 준비 다 하고 다 달려가게 하려고 빌립도 준비시키시고 베드로도 준비시키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 이 교회가 바뀌었나 보자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벌리십니다. 선교를 내보내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에요? 46년에서 48년에 팔레스타인 지경에 있었던 극심한 흉년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일어나요. 그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휘청휘청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소식을 480km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듣습니다. 듣고는 누가 누구를 도와요? 누가 누구를 도와요? 기근이 왔는데 대양교회가 휘청거려요. 그때 별내 있던 교회가 아직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야, 우리가 돕자 그러고 거꾸로 구제급이 다 마련해가지고 교회를 들고 오는 그런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들고 가자. 근데 이거 누가 들고 가게 만들었습니까? 들고 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야, 이제 이만큼 우리가 돈 모았으니까 이거 우리 이번에 새로 세운 집사 젊잖아, 그 사람 저기 말 태워가지고 보내.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갔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로 갔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겼다. 아직 사울이에요. 사울과 바울이 번갈아서 나오는데 여기서 사울이라고 쓰입니다. 두 사람의 손에 맡겼어요. 바나바는 1년 전에 이 교회 개척교회 목사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15년 만에 가는 거예요. 자기 그 예루살렘을. 처음 예수 만나고 예루살렘 한번 들렸다가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을 죽이려고 나오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들의 손에 맡겨놨어요. 그들의 손에 위탁했어요. 그리고 물질만 맡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조를 맡겼다 하는데, 부조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뭔지, 헬라어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대충 감이 오신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라. 코이노니아 하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 놀자 하는 얘기잖아요. 쉽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같이 놀자, 우리 같이 친교하자, 우리 같이 봉사하자. 그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것은 돈만 보낸 게 아니고, 그 돈은 사울의 손에 올려놓고 네가 가져가라. 예전에 내가 죽이려던 사람인데 이제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네가 이거 들고 가라. 그리고 가서 몸으로 봉사하고 와라. 몸으로 같이 섬겨주고 와라.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480km를 땀만 품지 않고 그들이 계획하고 실행했더라. 두 단을 다 써놨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했더라. 계획은 했는데 하려고 돈을 딱 모아놓고 보니까, 야, 이 돈 다른 데 쓰고 싶다. 왜 예루살렘 교회 보낼 만큼 돈이 모아졌으려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그래도 모교회를 돕는 건데 요만큼 모아서 보내겠어요? 500km를 뛰어가야 되는데 꽤 될 거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동할 수 있거든요. 야, 이 돈 글쎄 이번에 우리 교회 니모델한테 좀 쓰지? 확 돌려버릴 수 있어요, 이 돈을. 근데 그들이 계획한 대로 실행했어요. 실행하고 그 돈을 딴 마음 품지 않도록 두 사람에게 맡겨서 480km를 몇 날 며칠을 다시 달려가게 만든 거예요.
그 산맥을 다시 넘어서 정말 지루하게 넘어가요. 그 산맥을 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계시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숱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앞에도 포진시켜 놓으셨고 우리 뒤에도 준비시켜 놓고 계세요.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준비시켜 놓고 계세요. 내가 다 하려고 할 때 엘리야처럼 탈진해 버립니다. 내가 가서 저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라고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못 해먹겠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번아웃 누가 됩니까?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다 자기가 타가지고 속 타가지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 눈을 띄우시잖아요. 엘리야야 까불지 마. 이 아합의 때도 7,000명의 선지자를 내가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어. 너 못 봤지? 그 영적인 사람들요, 7,000명의 사람이 준비되고 있는 거 못 봤어요. 자기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교만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교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미 훈련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의 교육과정 속에, 우리 교회학교 교육과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육과정 속에 이미 준비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도 일을 하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구나. 아무개에게 속한 집단이구나가 아니라 글라우디오에게 속한 사람, 고넬료에게 속한 사람, 바나바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거기 내가 일한다고 앞에서 세상 말로 껍죽거리기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 깨지는 거예요. 그건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교회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굳건한 마음으로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서 세상으로부터 착한 사람, 그 착한 사람의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칭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되었다, 이제 되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교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일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붙들려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겸손하게 준비돼야 그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도 내가 또 13년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쓰시려고 이끌어내신 중에 있습니까? 주님께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보다 교회를 기억하기 원했던 누가의 기록처럼, 초대교회 기록처럼 내 이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의 이름만 기억되면 좋습니다. 그게 사역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을 다듬어 가시듯이 나를 다듬어서 청직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우면 그냥 주저앉아 계세요. 그냥 거기 그대로 앉아 계세요. 일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사울을 13년 준비시키듯이 힘들어도 좀 인내가 필요해도 답답해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면 멋들어지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방 선교를 포문을 열어버린 바울처럼 하나님의 때에 맞게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나 그때까지 잠잠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나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게 구름기둥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할 줄 압니다. 사울을 다듬어 가시는 나도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 이름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가 누구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아마 누가는 알았을 거예요. 바나바도 분명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주님만 기억하면 돼요. 주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이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눠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묶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교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사울을 다듬어 가시듯이 나를 다듬어서 청지기로 사용하시도록 교회를 위해서 내 이름을 십자가로 감춰주도록 이 한 가지만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디옥 교회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